모두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걸어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빛을 잃은 사람들은 결국 방황하다가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이 바로 로뎀나무가 되는 것이고 이곳이 바로 승리의 갈매산이 될 줄 믿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치열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이제 3년 6개월간에 내리지 않던 은혜의 단비를 경험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은혜 속에서 곧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은 오히려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고 말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이 엘리야는 저 밑 유다 땅 경계선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서는 거기서 강야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위대한 엘리야가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음을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먹게 하시고 어루만지시면서 다시 회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강야로 들어가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호렙산은 어떤 곳인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가 준 그 물과 떡을 먹고 난 후에 40일간 먹지도 않고 도착한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7절 말씀에 천사가 어서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는 지금 엘리야에게 이건 로뎀나무 아래가 끝이 아니고 앞으로 네가 가야 할 곳이 더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숨어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 돌고 돌아서 그 지친 몸과 마음 의지할 곳이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 아래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복되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새 소망을 얻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되고 치유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장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엘리야는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인간으로서의 극단의 상황, 그 굶주림의 상황을 경험하셨고 또 욕망과 세상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말씀을 들으며 다시 사명을 받는 자리가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지금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 영적인 교만함, 패배의식, 자기 연민 이런 복잡한 감정들과 상황들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그곳 호렙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세미한 소리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소리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세미한 소리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에 넣은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번역하면 더 강력한 의조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 됩니다. 엘리야야, 지금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여기에 왜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 그 아합의 밑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 싫다고 네가 도망온 것 아니냐? 네 살잡고 다 버리고 도망온 것 아니냐?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눈물이 나도 아파도 괴로워도 네가 머물러야 할 곳은 바로 저 아합의 칼 앞이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두운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 자신의 목숨을 구하겠다고 숨어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지면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자기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영적 교만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을 자기의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죽이려는 것 같고 자기만 의로운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를 다 죽였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데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지금 보여지는 이 상태, 이 상황에 함몰되어져서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환경이, 이 실패의 자리가 나는 이제 마지막이겠구나. 그렇게 해서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찾기도 싫고 사람을 보기도 싫어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떠난 요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역시 숨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을 곳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명분을 만듭니다. 저 니느웨 사람들보다 차라리 저 다시스 사람들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둡고 캄캄 그 배 밑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저 사람들의 눈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나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신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도망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요나를 깨우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인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잘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 저 아합과 이세벨을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의 이야기가 맞다면은 과연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바댜를 준비하시고 100여 명의 선지자를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대신해서 그의 제자 엘리사도 준비하고 계셨고 또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은 7,000명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갇혀버리게 되면은 자기 손만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상황만 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서 넓게 지경을 넓히 이렇게 보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에게 탓을 돌립니다. 지금 보여진 이 사건, 이 상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실패가 진짜 실패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너는 실패하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과정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 지금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로운 그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것, 그 자체가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높은 길, 험한 길, 벼랑 끝에 갈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끝에는 결국은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소리에 함몰되어져서 나는 오늘도 취업에 실패했다. 나는 오늘도 내 사업은 실패했다.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후에 나무 뒤에 숨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엘리야도 동굴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요나도 그 배 밑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면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우면은 숨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기서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철저히 숨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얘야,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 예배 자리에 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저 동굴 안에 갇혀 있는 것 아닙니까? 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오늘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얘야,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주님,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도무지 사람 앞에 얼굴을 들 수도 없고 도저히 주님 바라보기도 그렇습니다. 늘 입을 뒤집어 쓰고 원망하고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다가 신세한탄하다가 난 원망하다가 그 귀한 시간 다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특전사가 훈련을 받을 때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공중에서 낙하를 합니다. 그런데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싸우는 그 사람들, 또 해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전의 성공 여부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100명이 떨어지면은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잃어도,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그 한 가지 십자가 붙들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그것은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숨어버리고 맙니다. 숨어버린 인간은 아담이 하와가 잘못한 것입니다. 또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하고, 또 하와는 뱀에게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인군자 같이 표정은 그렇게 거룩한 척이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에는, 그 마음 가운데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고, 이 환경을 원망하고 있고, 그렇게 세상 두려워서 몸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과 시끄러움 속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 어지러움과 제약과 허물을 떠넘기는 그 자리는 제약의 자리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변명과 소리치며 죄를 전가하는 그 자리는 어지러움의 자리요, 무질서의 자리요, 죽음과 제약의 자리입니다. 제약을 저지른 인간의 변명과 두려움에 가득 찬 소리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게 됩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요나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고요하고 잔잔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 엘리야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오늘 실패와 낭망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묻고 계십니다. 얘야, 지금 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두 번째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라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 앞에 서고 여호와의 산에 서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자리라 생각하고 도망갔던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던 주님, 아담과 하와를 죽이겠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살릴 대안을 가지고 왔다. 내가 바로 죽겠다. 우리 주님 그렇게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혼날까봐, 죽음에 이를까봐 완전히 이제는 끝장났구나 생각할 그 자리에,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겠구나 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얘야, 얘야, 어디에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 후에 바람이 일어난 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났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저 깊은 굴 안에 들어있던 엘리야가 이제 굴어기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꾸자꾸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9절에 하신 질문 그대로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런데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여전히 자신은 잘했는데 저들은 변하지 않고 언약을 버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신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2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깨닫고 알아들어야 하는데 엘리야는 여전히 동굴 안에 갇혀 있습니다. 동굴 밖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이 얘야 나오너라, 다시 나오너라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자기 안에 갇힌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동굴 밖을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제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크게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 뭔가를 의욕적으로 행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말하고 자꾸 너는 안 돼 이렇게 저주의 말을 듣게 되면은 그 사람 힘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죽이겠다고 하면은 그 협박의 소리에 두려워서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는 큰 불이 일어나고 큰 바람과 지진이 일어나고 큰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그 하늘만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 아합과 이세벨이나 북이스라엘 저 패역한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부패한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유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칠병이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도, 사람을 살려도 그 옆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무슨 떡을 준다 하면은 여기저기 몰려다녔던 그 사람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디 용하다는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으면은 뭔가 잘 열릴 것 같죠? 어디 원장님한테 가면은 내 자식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을 미신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그 기도 들으실 것인데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을 의지하니 그게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인데 자꾸 사람의 공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마음이 찔리게 되면은, 또 위로를 받게 되면은 목사님이 잘해서 된 것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내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그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또
또 이렇게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엘리야 같은 모습입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은혜는 잠깐이요, 원망은 크고 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겉으로 보이기에는 잘하는 것 같이 배를 타고 떠나신 예수님 따라 또 찾아왔던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른 까닭은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따라온 것이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따릅니까? 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까? 떡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의 이런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고 그 하늘나라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고 간사합니다. 죄를 짓고 다른 사람 탓하는 아담과 하와나 엘리야나 그때 그 무리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영생이 무엇입니까?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으면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거기 머물면 그곳에 계속 있으면 영생의 사람이 됩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더 많이 성전에 머물면서 말씀 읽고 암송하였지만은 그들도 결국은 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굴 속에 있든 굴어기에 있든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처럼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 인격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패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짜 아니겠습니까? 진짜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해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삶의 그 치열함 가운데서 끝까지 십자가 붙이고 버티고 견디는 것,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생의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자기의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산 같은 바위 같은 제약의 마음을 깨뜨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여호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결국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게 될 아람의 왕 하사엘을 세우고 또 아합과 그 아합의 그 남은 자손들 이세벨과 그 모든 70명의 아들들, 그 아들들을 척결하는데 왕으로 예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때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 수레바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한 것 같고 왜 이곳은 변하지 않습니까? 외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수레바퀴는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공의를, 그 정의를 지켜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중요한 맥을 잡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어가는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산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던 그 산, 갈멜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도망간 곳, 그 로덴 나무 아래,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40일 동안 광야길을 달려서 도착한 곳, 그곳은 호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 엘리야를 다시 불러서 호렙산에 두신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도착한 곳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맺었던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 시내산. 주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그 약속의 장소인 그 호렙산, 그 시내산에 두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괴로워했던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호렙산에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듯이 모세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생각해 보니까 신약의 비나산이 생각이 납니다. 비나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구원하심,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열망, 그 엘리야가 그렇게 원했던 그 회개와 치유의 그 역사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영광의 그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신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미흡했던 모세와 엘리야, 그들이 지금 누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성취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변화산은 호렙산, 시내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고 이곳에서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사명을 받아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된 예수님의 그 환한빛 앞에서는 겨우 반딧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엘리야와 모세의 호렙산, 예수님의 변화산, 이곳은 우리에게 어디인가? 그곳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갈멜산의 승리도 경험하게 되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로덴나무 아래의 그 위로를 얻게 되며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비나산의 그 사명의 자리,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게 되고 그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 바로 이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만남, 하나님의 임재, 그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될 그 사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얘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엘리야야,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비록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안에 함몰되어져 있다면,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동굴 안에 또는 동굴 어귀에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은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곳에서 영적인 교훈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오랫동안 음식점을 하셨던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손님이 다가고 없던 어느 날 깊은 밤 가게로 찾아온 어떤 한 남자 손님이 주문을 했는데, 이제 음식을 받고는 조용히 먹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보니까 눈물도 흘리는 것 같고 한참 생각에 빠지는 것 같고 왠지 처연한 느낌도 들고 해서 뭔가 사연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권사님이 다가가서 이런저런 말을 조심스럽게 건네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은 울산에 사는데 아주 옛날 아버지와 함께 와서 음식을 먹었던 이곳이 기억이 나서 이제 혼자 와서 이것을 먹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참 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깊어지면서 이제 그 남자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음식 먹고 죽으러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큰 사업을 벌였는데 갑자기 허망하게 무너지고 그 사업 살려볼 거라 생각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열심히 그렇게 뛰었지만은 결국은 실패가 되고 여기저기서 빚쟁이들이 쫓아다니고 전화가 오고 가족들도 흩어지고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작심을 하고 마지막에 죽을 자리 찾으려고 걷다가 발길 닿는 마지막 그곳이 바로 이 가게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깊었던 그곳, 아마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좀 그런 것이 많습니다. 어머니를 잘 찾지만 또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절망 끝에서 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남자들이 마지막에 또 떠올려지는 분이 바로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참 우리 아버지 고생 많으셨겠구나, 우리에게는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또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찾아왔더니 그 권사님의 가게였다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들어주시면서 이런저런 말로 위로를 하십니다. 그 권사님도 그 사람 못지않게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거닐고 힘든 삶을 경험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이런저런 말로 위로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지금 이곳에 있는지 그것을 설명했는데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이곳에 있지 못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 골짜기의 사연을 함께 나눕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그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도록 그 남자분과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권사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자리 찾던 그 사람이 결국은 소망을 얻게 되고 힘을 얻어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그 남자분이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회복되어져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와서는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산을 가르고 깨뜨리고 바위를 부숴버리는 그런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 많은 가게들이 밤늦게 돈 벌겠다고 나섰지만 결국은 그 영혼 살리는 곳은 바로 이 권사님의 가게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로덴나무가 되고 그곳이 바로 호렙산이 되고 그곳이 비난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우리의 각자의 그 자리, 교회에서 지켜야 될 그 자리, 그 소명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머물러야 할 그곳, 그 사명의 자리,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가 여기서 지금 무엇 하고 있느냐? 지금 나는 너를 통해서 저 죽을 사람 살려야 하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물의 기적을 폭풍우처럼 불과 지진처럼 위대한 어떤 역사적인 일을 하는 그것이 사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맡기신 자리,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또 교회 집권자로서 그 자리 잘 지켜가는 것, 또 내게 주신 그 일터,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주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 모습,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의미 있는 일이 되고 그것이 바로 소망의 자리가 되고 사명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명이 나의 삶이고 삶이 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입니다. 가사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엘리야가 죽음 끝에서 벼랑 끝으로 도망갔던 곳,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괴롭고 외로워서 힘들어서 그 굴 안에 갇혀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얘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듯이 또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얘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너희 자리로 돌아가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전히 우리는 엘리야처럼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신은 잘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다 망쳐버렸다고 신세 한탄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바알과 세상을 깨뜨리고 승리한 갈멜산이요 세상 풍파에 찌들린 우리가 쉴 수 있는 유일한 로덴나무 아래이며 모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재의 거룩한 호렙산이 되며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비난산이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망친 그 직분의 자리, 내가 도망친 그 가정에서, 내가 도망친 그 학교에서, 내 삶의 터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머물든 그 세미한 음성, 그 말씀 따라 조용히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그 십자가 가슴에 품게 하시고, 나의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갚을 수 없는 그 한량없는 그 은혜 붙잡고 다시 그 땅으로 돌이키며 나아가는 그 눈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